갈라디아서 4장 29절에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에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4번째 시간입니다. 반드시 자유를 지키라. 인간들은 힘을 주면 그 힘으로 반드시 결국에는 약자를 박해하고 억압하는 데 사용합니다. 약자라니까 뭐 엄청 약한 사람 말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이요. 인간의 힘은 물리적인 힘이든지 아니면 뭐 윤리 도덕적 삶도 힘입니다. 그것도 그죠? 그리고 돈이라든지 어떤 종류든지 그 힘은 반드시 그 끝은 박해와 억압으로 끝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그렇잖아요. 학교 이렇게 고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이렇게 보면은 힘 있는 애가 힘 없는 애들이 이렇게 괴롭히다가 뒷단에는 이제 죄책감을 느껴가지고 야 미안해. 그러는 얘가 이제 안 받아주잖아요? 그럼 또 때려. 그게 인간의 힘의 한계예요. 민주주의의 최대 단점이 거기에 있어요. 민주주의의 최대 단점은 국민들의 표를 통하여 한 사람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그리고 그 힘을 통하여 소수의 의견을 묵살하다가 결국에는 소수자들을 제거해 나가기 시작하면 견제할 힘이 없어요. 견제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반대 의견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반대는. 예를 들어서 일을 추진하는 사람이 있고 그 일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죠. 그 말은 추진하는 사람은 그 일을 통하여 얻게 되는 이익에 관심이 있는 것이고 반대하는 사람은 그 일로 말미암아 생길 손해에 초점을 두는 것이죠. 그래서 이쪽과 저쪽을 충분히 감안하고 손해가 이익보다 클 경우에는 수정을 하거나 취소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익이 손해를 압도할 경우에는 설득을 통해 이해시켜서 일을 진행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그렇게 돼야 정상적으로 작동해요. 그런데 사회주의를 기반으로 한 민주주의는 반드시 대적을 어떻게 해요? 없애버려요. 쳐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민주주의가 독재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힘을 갖고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너무 많은 힘을 실어주면 이 힘이 어떻게 되냐면 그 힘을 갖고 칼을 휘둘러요. 인간들은. 인간들의 힘은 다 그런 거예요. 인간은 신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는 일에 완전함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반대파를 숙청하고 묵살하여 그들을 제거해 나가려 하는 인간들이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어쨌든 인간들의 힘은 항상 그 끝이 억압과 박해로 끝납니다. 그리고 힘과 힘이 만나면 화해를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싸움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인간이 가진 힘으로 다른 이들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힘을 갖고 휘두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 그러죠. 그 능력으로 뭐 하냐면 살려요. 어떻게? 내가 죽어 다른 이들을 살리는 그게 진짜 힘이거든요. 사실은. 자, 그래서 성경은요 차별 없이 오직 그리스도로만 구원에 이르게 만들어 놨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구원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행위도 거기에
더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어떤 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회개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죠.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죽음을 죽어야 돼요. 죽는다는 게 뭐예요? 나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네요, 하나님. 요만큼도 보탤 수가 없네요. 그게 죽는 거거든요. 반드시 그 죽음을 죽어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자, 그죠? 내가 죽었으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에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이 죽은 자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모든 성도는 반드시 자신의 죄인됨을 자백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과정을 거칠 때 비로소 구원이 주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하심, 하나님의 자비의 풍성하심,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하심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돋보이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서 우리가 돋보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인간 측에 어떤 자랑도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자, 이거는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내용이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기억할 때 그 말이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여 그렇게 되어 간다고요. 말대로, 진리대로. 오늘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박해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미혹했어요? 사람이 율법과 할례를 받아야,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받아야 의에 이를 수가 있어 라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 말에 미혹되어서 의를 위하여, 의에 이르기 위하여 율법과 할례를 받게 되죠. 절기를 지키고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하고 뭐 하려고요? 의에 이르려고.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할례를 예로 들어보면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 믿음에 할례를 더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에, 예수를 믿으면 뭐 쉽게 좀 유치하지만 할례 50% 믿음 50%라고 했을 때 거기서는 반드시 차등이 일어납니다.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않은 자가 나눠지게 되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고, 그러나 할례는 내가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거죠. 할례는 내가 받는 거니까. 그러면은 그 할례 받은 자에게는 받지 않은 자에게는 없는 상대적인 힘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너도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지만 나는 할례 받았고 넌 안 받았네? 그러면 받은 자와 안 받은 자 사이에 차등이 생기게 돼요. 그런데 이건 할례는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죠. 사람이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들에게는 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받은 자가 안 받은 자들 보고 저 할례도 안 받은 것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게요, 율법주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법을 쪼갠다는 거라 그랬죠. 법을 쪼개고 쪼개고 또 쪼개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을 근거로 몇 걸음 이상 못 걷게 하고 몇 킬로그램 이상 못 들게 하고, 그죠? 근데 돈을 못 쓰게 하고, 대신에 헌금은 되고 차비는 되고 교회 자판기 커피값은 되고 이런 뭐 하는 짓이 이게.
그게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계명에서 벌써 3가지 법이 나왔네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게 쪼갠다니까요. 이렇게 율법은 하나만 주었다 그러면 다 쪼개요. 새로운 법을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계속 만들어 간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많은 차등이 생기게 돼요. 100개의 계명이 있다고 했을 때 그러면 거기에는 100가지 차등이 생겨요. 100개의 계명을 다 지킨 사람이 있고 99개를 지킨 사람이 있고 98개를 지킨 사람이 있고 그게 다 뭐예요? 그 율법 지킴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등이 생겨나게 돼요. 교회 안에서. 믿음 외에 다른 계명들은 반드시 차등이 생겨나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자유해야 돼요. 자유가 뭐라 그랬어요? 상고를 알지 못하며 잉태치 못하여 내가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하나님, 나는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입니다. 이게 자유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그거라니까요. 자유하게 하는 율법 뭐예요? 내가 죄인이며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자격이 없는 자임을 고백하는 게 자유의 율법, 긍휼의 행함 그거잖아요. 그 행함이 없이 예수 믿는 건 다 거짓말이라고 그러잖아요. 자유해야 돼요. 반드시 자유해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죄를 보고 반드시 나는 죽은 자구나를 고백하는 그 자유, 그거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자유한 여자에게서. 그래서 우리는 종이 아니라, 종이 뭐예요? 하갈은 신의 산 언약, 율법주의 아닙니까? 거기서 종을 낳는 자. 내가 율법으로 의에 이르겠다고 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고요. 자유한 여자,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하나님이 이 죄를 사하여 주셔야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입니다. 그게 자유예요. 그 자유는 막 나 자유 얻었네 기뻐하고 노래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탄식과 긍휼과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나아가는 그 자유란 말이에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야 자랑도 없고 뭐도 없어요? 차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자유를 지킨다는 게 결국에 뭐예요? 내가 의롭다 하지 않는 것, 내가 스스로 거룩하다 하지 않는 것, 스스로 살았다 하지 않는 것. 나는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나를 살게 하시는 입니다. 그게 자유한 자의 고백이에요. 그걸 지켜야 된다고요, 반드시. 그래야 차별도 없고 차등도 없고, 예,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일제시대 때 잘 기억해 보세요.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백성들 중에 일제시대 때 차별이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을까요? 다 양반이 돼서 없어졌어요? 아니죠. 양반이 없어진 거예요. 양반이 없어짐으로 차등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 원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누구도 자기를 의롭다 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누구도 자기를 의롭다 하는 자가 없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는 걸 알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누가 더 훌륭하다, 착하다, 믿음이 좋다 이런 소리를 못하는 상태. 그거예요. 성경에 차별 없음은 모두가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거룩하게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양반이 돼서 차별해. 지금 우리나라에서 차별 없애자 하는 인간들은 전부 그런 논리입니다. 전부 양반이 돼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전부 양반이 돼서 차등을 없애자는데 기독교적 차별은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차별이 없다는 건 모두가 밑바닥에서 그리스도에 의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그 밑바닥을 찍어보지 못한 이들은 그 차별 없음이 뭔지를 몰라요. 밑바닥을 찍어본 사람들이 안 되니까요. 자기의 밑바닥을 본 사람이. 그런데 어떤 이들이 율법과 할례를 통하여 교회의 차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자가 힘 있는 자가 되고 할례를 받는 자가 힘 있는 자가 되어서 율법도 안 지키고 할례도 안 행하고, 그죠? 예수만 의지하는 자. 야, 나는 율법? 야, 나 그 앞에 가면 죽어야 돼. 난 그 앞에 가면 저주받아야 돼. 나는 예수밖에 없어. 이렇게 하는 자들과 나는 율법적으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많은 걸 했어 라고 하는 자들이 한데 모여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힘 있는 것들이 자유한 자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창세기 2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21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종이죠. 율법 아래에서 자기를 낳는 자들, 종이죠.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이 젖대는 날에 막 놀려요. 야야 이러면서 놀려요. 그래서 사라가, 자유한 여자 사라가 그걸 보고 저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쫓아내!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근심하죠. 이거요, 부자 청년의 근심이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네 소유, 그 소유가 뭐라 그랬어요? 어려서부터 지켜왔던 율법 지킴이잖아요. 그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 다 갖다 버리란 소리예요. 그거 버리고 나 따라와 그러죠. 그러자 그걸 버리기 아까워서 뭐 하는 거예요? 근심하고 가는 거예요. 돈이 아까워서 근심하는 거 아닙니다. 그걸 버리기가 아까운 거예요. 똑같은 근심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육체로 낳은 아들이잖아요. 자기의 씨로 낳은 아들이잖아요. 못 버리는 거라. 근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버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랑 너무 대조되지 않아요?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는 근심도 안 해. 근심도 안 하고 그냥 갖다 바쳐요. 너무 대조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내 씨로 낳았거든요. 육체로 낳은 아들이거든요. 어쨌든 사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삭을 낳고 이삭이 젖을 뗄 때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려요. 이에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말하고 이에 아브라함이 근심하게 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근심하지 말고 사라의 말을 들으라. 사라의 말이 뭐였어요? 이 여종의 자식은 아브라함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 아브라함의 기업은 뭔데요? 하나님 나라요. 지금 갈라디아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종인 이스마엘이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놀리는 것을 배경으로 오늘 말씀을 풀어가고 있어요. 이스마엘은 율법 아래서 스스로 의에 이루고자 하는 자들이고 이삭은 자신이 불가능한 자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자신은 죄인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십자가밖에 의지할 게 없는 자들. 그런데 율법 아래서
스스로 의에 이르고자 하는 자들이 예수의 십자가만 의지하는 자들을 박해하더라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이걸 보면서 유대교 사람들이 예수 믿는 성도를 박해한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 잘 읽어보면 그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기서 박해는요, 유대인들의 박해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로마 황제의 박해를 말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며, 교회 안에서 성도라 불리는 자들이 서로가 서로를 박해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박해라고 하니까 때리고 가두고 막 하는 것을 생각하기 쉬운데, 이 디오코라는 단어는 박해라는 뜻도 있고 추적하다라는 뜻도 있고 괴롭히다라는 뜻도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괴롭힘이에요. 괴롭힘. 어떤 괴롭힘이에요? 야, 너는 왜 그 모양으로 사냐? 너는 왜 그렇게 살아? 이거요. 너는 어찌 사람이 그렇게 불의하게 사냐? 뭘 보고 판단하는데요, 그게? 그 사람이 나타난 것 보고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래서 믿는 건데, 그게 고치고 싶어도 진짜 더럽게 안 고쳐져가지고 고민하다가 이건 정말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죄인이구나를 알고, 그래서 나는 예수만 의지한다고 예수 믿는 건데, 교회 왔더니 똑같은 짓을 하고 있네. 누군가가 와서 나한테. 그게 괴롭힘이에요. 요 괴롭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한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로 한번 가보세요. 야고보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먼저. 야고보서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5절에서 7절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7절.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됐죠. 자, 여기서 부자와 가난한 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에 앞서 1절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차별하지 말아라. 이 부분을 예수 믿는 사람은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성화론적 입장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요, 단순히 명령이나 성화의 관점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서 나타나야 되는 자연스러운 반응, 자연스러운 열매. 예수를 믿는 게 뭐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불가능한 죄인입니다. 그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래서 내가 의지할 건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요게 예수를 믿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차별을 할 수 있겠냐고요, 사람을. 그렇잖아요. 그 상태에 있는 자는 차별을 할 수가 없어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가난한 자. 그러니까 가난한 자나 자유한 자나 똑같은 거네요. 그렇죠? 가난한 자를 믿음에 부여하게, 믿음이 많다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꽉 채워서 내게 의가 없는 상태, 그 가난한 자를 믿음으로 꽉 채워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는 분. 그런데 부자가 있네요. 그죠?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성도들은 반드시 그러면 뭘 거쳐야 돼요? 가난, 낮아짐, 작아짐, 연약함, 그걸 반드시 거쳐야 돼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 의가 없는 자.
죄인 그러니까 90개는 잘했는데 10개 못했어. 요 정도가 아니라 야고보가 정확하게 하잖아요. 그 10개를 통하여 나는 저주의 대상이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90개 했는데 하나님 요거 안 쳐주겠어? 예, 안 쳐줘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반드시 가난함을 겪어야 돼요. 그러면 그 가난이라는 것이 당연히 돈 없는 가난이 아니라는 걸 알겠죠. 어떤 가난이에요? 12절에서 13절, 야고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한번 가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심판받을 자처럼, 예? 판사 앞에서 심판받을 자처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은 그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 그러잖아요.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자유 설명할 때 그 상태가 가난이에요. 가난. 근데 교회 안에 부자가 있네요. 예, 부자가 있네요. 좋은 옷을 입은 부자라 그러네요. 그죠? 어떤 좋은 옷이요? 제가 아는 제일 좋은 옷, 요즘은 메이커는 잘 몰라요. 뭐 베르사체? 뭐 이런 거,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좋은 옷이 아니고 인간의 의예요. 인간의 의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더러운 옷이지만 인간들이 보기에는 인간의 의가 아름다운 옷처럼 보인다고요. 그래서 자기 의라는, 율법의 의라는 옷을 입고 교회에 온 자가 있어요. 근데 인간들이 보기에는 당연히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 같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을 여기에 앉으소서. 그리고 더러운 옷을 남루한 옷이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 그 옷이 하나님의 의의 옷이 이 땅에서는 그렇게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보인다. 그래서 거지 나사로가 그렇게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고, 예, 부자는 어떻게 해요?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그 예수님의 비유에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인간들이 보기에는 인간들이 스스로 지어 입은 옷보다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이 훨씬 더 못한 옷처럼 보여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가면 그 의가 많은 자, 행위가 많은 자들을 훨씬 더 우대해줘요. 교회에 가면은 사람들이 뭐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 가면 다 그렇게 우대해줘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좀 예전이 한참 전이죠. 어느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 이 청년들이 이렇게 보면요, 이것들이 되게 웃겨요. 자기들이 좀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고, 성경 공부 좀 많이 하고, 뭐 이러면은 교회에 보면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애들 같은 애들 있잖아요. 이거 한 번씩 빠져먹기도 하고 이런 애들을 막 무시해요. 저 대학생들이 여기 제일 심해요, 이것들이. 그리고 제가 고등부 사역할 때인데, 가면서 너네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 너네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 했더니 올라갔더니 또 그러고 하지. 그랬는데, 그게요, 진리를 알지 못한다는 증거예요. 자기 죄를 못 봤다는 증거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를 자기 스스로 발로 걷어차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맺은 그 열매들이 너무 귀한 거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고보서의 말씀 보시면 7절, 2장 7절, 그들은 6절,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가난한 자가 믿음에 부여하여 천국에 가는데, 그죠?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고 부자를 우대해줬다 그래요. 그런데 부자가 뭐라 그러면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간다 그래요. 돈 많은 사람들이 고소 고발 잘한다,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기의 인간의 의, 율법의 의가 많은 자들은 그 율법으로 다른 이들을 뭐예요? 정죄하고, 그게 억압하는 거예요. 그 고발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압하는 것과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것, 그게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말하는 성도가 성도를 박해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 그 2장 9절. 2장 8절에서 7절에서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 비방하지 않느냐 해놓고 8절 9절에 넘어가면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왜 율법의 이야기가 나오는지 아시겠어요? 왜 나오는지 아시겠어요? 율법으로 정죄하니까 그들은 곧 뭐예요? 종이잖아요. 종이잖아요. 율법으로 스스로 의에 이루고자 하는 종이잖아요. 근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절대 의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물려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의로, 자기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에 이루고자 하는 자들은 반드시 율법으로 정죄당할 거기 때문에. 율법은 모든 계명을 완전히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5장에 가면 그 말이 나와요. 한번 가보세요. 5장 3절. 갈라디아서 5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러니까 율법의 부자가 다른 이들을, 예수만을 의지하는 자들을 정죄하고 억압하고 박해하면 그들이 그 율법으로 정죄를 당할 거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율법 지키는 것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율법은 얼마든지 우리가 인간의 유익대로,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것이기 때문에 언제라든지 유익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내가 의에 이르겠다 하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 구분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야고보서 2장 7절에서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그 아름다운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그걸 야고보서 1장 1절에서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흩어져 있는 12지파가 누구예요? 아들들, 아브라함의 자손들, 믿음의 자손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아니에요. 성도.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나오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일컬음을 받는 교회,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 부자들이 와서 율법으로 그들을 억압하고 고발함으로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라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게 너희가 의로워야지, 네가 거룩해야지, 네가 깨끗해야지. 아니 나도 그러고 싶은데, 그렇잖아요. 나도 그러고 싶은데 이거 안 되는데, 안 돼서 예수 이러고 사는데 누가 와서 야 네가 깨끗하고 네가 의로워야지, 네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네가 경건해야지. 그러니까 그러면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나의 경건이 되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는 예수는 뭐가 되냐고요. 그게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봤듯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다 미련하고 어리석고 없음이며 이렇게 나오는, 약하고, 그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택하신 게 아니라고 그랬죠. 창세전에 택함 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고발이 되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안 가르쳐주죠. 안 감추시는. 그래서 어쩌라고? 예수를 의지하라. 십자가만 의지하라고. 믿음에 부요하라고. 확신이 뭐라 그랬어요? 온전한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가득 찬 거. 예수로 가득 찬 거. 그렇게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부르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던져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에서 신의 선택을 받은 자들은 힘도 세고 남들보다 월등히 뛰어난 존재들로 탄생하지만 성경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남들보다 더 비천한 모습으로, 더 나약한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단순히 돈이 없고 세상에서 실패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의가 없는 자, 죄인으로 태어나서 자신들의 죄를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고발당하고 자신의 악하고 추하고 더러움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왜 이러냐, 자기에게 실망하게 될 거란 소리예요. 그래서 자유한 여자 사라, 그죠? 저주받은 여자처럼 보이는, 아이를 못 낳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유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처럼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연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 그런데 너희들의 어떤 행위들로 서로 고발하며 억압하며 심지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라는 이름도 비방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율법 지킴을 자기의 힘으로 삼고 자기의 보물로 삼고, 그죠? 그것으로 그게 없는 자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하지 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는 자들아, 차별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차별은 나쁜 거니까 하지 마, 그게 아니라 네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안다면 사람들을 너는 구원받았어, 너는 못 받았어, 너는 믿음이 좋아, 너는 믿음이 좀 못하네, 이런 소리 안 할 거라는 거예요. 네 안에 예수가 있다면 너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나도 구원하신 하나님이 너는 당연히 구원하실 거야. 그게 성도의 사랑이에요. 야고보서 2장 8절로 가보세요. 2장 8절.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잘 보세요. 7절 8절 말씀을 잘 보면 이웃을 사랑하면 잘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8절에서는 차별하면 못하는 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차별하는 거 반대가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만, 내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예수를 믿는 당신도 구원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외모와 성격이, 행위가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들은 깨끗한 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으면 제가 여러분들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는 것이며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서로 그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그러죠.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내가 나를 어떻게 사랑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하여진 자구나. 그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알면 그렇게 나를 사랑했죠? 그러면 다른 이들도 그렇게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라고 야고보가 그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 게 뭐냐고요? 외모로 판단하여 그들과 나를 차별하는 거, 그 행위로.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육에 속한 자, 스스로 의에 이르려 하는 자들은 절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할 거라고 말해요. 4장 28절 한번 가보세요. 4장 28절입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4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4장
30절이네요. 3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갈라디아서에서 유업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나라. 그건 절대 안 돼. 그거는 이건 나쁜 거야 정도가 아니라 절대 그리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절대로 그리 가면 안 된다. 그런 겁니다. 성도가 주목해야 할 것은 자기의 죄와 허물이지 자기의 변화된 삶이나 착한 행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도가 주목해야 할 것은 자신의 죄와 허물을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지 다른 이들의 평판과 평가도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게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처럼 내 옆에 성도 역시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진다는 것을 알고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외모로 차별하지, 외모니까 생긴 거 아닙니다. 외모로 판단치 않고 외모로 차별하지 않는 것이 서로 사랑이야. 아까 우리가 2장 7절에서 9절 읽어봤죠? 8절 9절 그런 거예요. 모두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지 사람이 나타난 것으로 차별하지 말라고 하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이 또 거기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도에게만 허용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만 차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차별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차별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목사라고 나와가지고 성도가 차별하면 안 됩니다. 아무 성경적 근거도 없이 차별은 나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순 거짓말쟁이에요. 차별이 있어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사이에는 차별이 있다고요.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데 어떻게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구약의 역사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가르치기 위하고 때로는 징계하기 위하여 바벨론에도 넣었다가 블레셋에게도 넣었다가 넣었다 뺐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역사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있지. 성도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만, 자기의 죽은 자됨을 통과한 자들에게만, 그들에게만 차별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도 차별하여 대하셔야 돼요. 믿는 자들끼리는 어떻게 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당신도 구원하실 겁니다. 어떤 죄를 저질렀건 간에 그가 예수를 주라 고백한 자라면 그리스도가 당신을 구원하는 거지 네가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니까 너무 낙심하고 너무 실망하지 말라고 위로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게 서로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차별해야 돼요. 세상은 어떻게? 불쌍히 여김으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심판받을 자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의를 선포하는 것이 세상을 차별하는 거예요. 그게 그 차별이 나쁜 거냐고요. 진리를 알지 못해서 이게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정이지, 저게 정이지, 지가 말한 대로 사는 인간이 단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깨끗한 척 하던 인간이 다 드러나잖아요. 다. 그러면은 우리는 손가락질하고 마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배부르게 하지 못할 양식을 먹고 있는 자들에게, 인간의 의입니다. 배부르게 하지 못할 양식을 먹고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영원히 줄이지 않게 하는 생명의 양식을 줘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게 차별하는 거예요. 성도의 차별. 잘 기억하시고, 특권층은 없습니다.
양반은 없어요. 양반은 없어요. 아들과 종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종의 멍에를 다시 매지 마세요. 절대로 내가 스스로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거룩하다 하기 위해서 뭔가를 이걸 하고 저걸 하여 그걸 내 안에 쌓는 그 일들을 그만두세요. 예수만, 나는 죽은 자요, 나는 죽은 자요, 예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지키세요. 그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살 소망을 갖고 사는 거, 그게 믿음을 지키는 거라고요.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시고, 그 종의 멍에를 메고 교회 안에서 엉뚱한 소리 하고 다니면 붙잡아 데려다 앉혀놓고 그거 아니라고 말해주세요. 우리를 구원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야. 그리스도의 의에는 완전하고 그것 자체로 영원하여 더하거나 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너 예수 말고 다른 것 자랑하다가 큰일 난다 말해주세요. 그리고 세상을 차별하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성도들은 사랑하고 차별하지 않고 외모로 판단하지 않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세상은 불쌍히 여김으로 차별하세요. 가서 복음을 전하세요. 듣든지 안 듣든지. 얼마나 비웃을 것 같아요. 사람이 얼마나 비웃겠어요. 그렇게도 똑똑하고 잘나고 깨끗한 인간들이, 스스로 자부하는 인간들이 아니야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가 어딨냐 좀 보여줘봐, 그러고 비방하고 조롱할 거예요. 근데 하셔야 돼요. 바벨론에 뭐가 있었다 그래요? 증인들의 피가 있었다 그러죠. 그건 증인들의 생명입니다. 말씀이에요. 전했더니 그들이 받지 않고 생명을 다 흘려버렸네요. 네. 그게 심판의 근거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차별하면서 성도 간에는 내 몸과 같이 서로 사랑하면서 이렇게 생활하는 겁니다.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시고 자유한 상태, 그 상태를 유지하세요. 그래서 정말로 날로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서 더 귀하여져 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이름만 들어도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는 그런 정말로 신앙생활 잘 감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